자, 우리 선포할 텐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한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대학의 교수님, 인문학에 있어서 거의 거장인 분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 30번 완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인간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딱 그냥 인간 예수,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인간 예수라는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성경 해석들이 이분에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지면서 그 인간 예수를 그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도, 그리고 성경을 30번씩이나 읽었다고 하니까 많이 읽어서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분이 상당히 지식이 있는 분이고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계십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던 1장 10절 가져가십시오. 1장 10절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그거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지을 정도가 됐다면 절대자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럼 절대자와 세상의 차이는 뭐냐?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절대자는 누군가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 차이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와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다 할 때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하에서 계속 행사가 진행되나요? 확인하고 행사가 아니면은 소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이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인간이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을 만든 존재인 창조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믿는다. 근데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둘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하지만 질문은 되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분이 세상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는 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분이 계셨어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만들었겠죠. 너무 단순하죠. 근데 되게 어렵죠. 이게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연히. 여러분, 세상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 전에 존재하던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논리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있긴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입니까? 이것도 되게 쉬운 답인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1번이죠, 1번.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쉬운 답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냥 만들어졌다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이라고 그러죠. God.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을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것도 되게 쉬운 답인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죠.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답이 달라질까요? 자,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고요. 전능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난 자야,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유라고 말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타락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잃은 자, 잃은 것에 대한 예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자, 잃은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잃은 양. 둘째, 잃은 드라크마. 셋째, 잃은 아들. 우리는 그 잃은 아들을 뭐라고 하죠? 탕자. 예. 놀고 먹어서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잃은 것이, 잃은 사람이 떠날 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인은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나죠. 분노가 날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나지? 자기가? 피조물이 조물주를 그렇게 떠난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떠난 것이 돌아올 때까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 중에 하나를, 그래 뭐 하나니까 나에게는 아직 9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걸 찾는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으시고 나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하신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탕자는 저는요
종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인데도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왔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 잔치를 벌리자. 이게 천국의 잔치 아닙니까? 이것이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하든 지금 피조물로서 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때 이거보다 더한 죄는 없습니다. 딱 떠나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는 그런 죄.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 여전히 그렇게 탕자가 돼서 사니. 아니, 탕자가 공부를 많이 한들 하나님을 압니까? 탕자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죠. 하나님이 원래 빛이신데, 근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찾는 방법,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이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그냥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보니까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래서 인간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더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영광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 다 선포될 때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이분의 그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구나.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깨닫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구나. 그 진리죠,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들은 이제 영광을 딱 볼 때 이제 빛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하셔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된 빛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된 빛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과학적 접근으로 그럼 이거는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그 중간에 무엇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게 쫙 비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이게. 근데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어떻게 가짜들이 어디서 그걸 발견하냐면 저 이단 교주들 거기 광신도들을 보면 인간 교주를 바라보면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막 그래요. 영광의 빛을 봤다고도 그럴 수 있죠. 빛이 환하게 나고 막 집회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이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본질이고 진짜. 이 빛이 환상 속에서 보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실제적입니다. 실제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환상으로 그냥 밝은 무언가를 봤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곧 빛이구나. 자, 앞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니 이제는 죽음이 아니요 사망이 아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 되심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치는 그 일을 하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둠인지. 우리는 딱 보면 세상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구분할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그냥 죄도 즐거워하고 무언가 중독되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죠.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자유라고 여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한 사건을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구속의 사역, 잃은 자를 찾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추는 빛을 비췄는데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오신 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겁니다.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건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앞에서는 인간이 그냥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지금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할까? 왜 믿음을 거부할까? 근데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지 않다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다가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그런 어떤 상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돌아온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해서, 복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서, 부모 따라서. 이게 문제인 거죠. 생각이 육체적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육체적이, 이런 경우는 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육체적이고, 또 성경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30번을 통독을 해도 육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거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8장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증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그거 거짓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거짓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스승이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이 사람들 평생에 믿었던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죠. 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의 빛 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믿지 못한 거. 오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지막 말라기서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은 있지만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 탄생 전 4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죠. 말라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언, 여러분 한번 말라기서를 잘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오시죠. 그게 예언된 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여기에 지금 5절에 의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죠.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언된 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빛에 대해서 막 증언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성경 세례를 주시는 거고 회개의 세례. 자, 회개의 세례라고 하면 쉽게 하면 회개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 근데 지금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회복.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회복이 회개입니다. 그 예언에 딱 맞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오셔서 이제 하는 역할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증언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네. 이 얼굴이 아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세례를 베푸느니. 자, 근데 세례를 중요한 게 빠졌네. 앞에 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게 부른 거죠. 칭한 건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은 이게 구속의 과정이에요. 자, 맨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다음에 그분이 세상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단순한, 인간은 맞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과 같이 그냥 단순한 인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첫째, 같이 시작. 하나님께 창조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심이죠. 넷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우리처럼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